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도 어김없이 우리의 가슴을 또 멍하게 만드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참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감사하게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은혜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끝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가능합니다. 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한참 남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참 동일하게 보면 우리의 실패와 삶, 그것이 모두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를 넘어 새로운 길, 현재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뻗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너진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을 든 독립운동가들. 복음을 들고 망한 것이 아니고 광복이 올 거다. 그렇죠? 해가 비치는 그 광복이 올 거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2024년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내년에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동부교회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뭘 보려야 되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걸 봐요. 교회 밖에서 많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풍성함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넘어 새로운 길로 들어가시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다 과거가 있죠.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전 일과 옛날 일 반복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첫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파하면서 기억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까먹었습니다. 어디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까먹었어요. 430년 동안 네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면 다른 지파는 상관없는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잘난 대로 잘날 때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됐죠? 왕국 시대가 오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지 않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이 계속 만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고 구약 성경 말씀처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던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치욕적인 삶을 이사야가 39장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백성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부끄럽게 여기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이상하게 한 번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 아닙니까? 나라 서울이 불바다가 됐는데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전 586년에 산산이 부서지는 그들의 기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손수 박살냈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때 이사야가 노래하는 바로 이 예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노래가 된 거예요. 이 치욕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을 싹 지워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살아가요.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훈련을 좀 받은 줄 알아요.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지울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절대 없어요. 좋은 추억이든 나쁜 기억은 더더욱 그렇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 과거를 지울 수 없어요. 과거는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참 잘난 척하는 놈이었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도 이름이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의 아들이니 얼마나 말을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뭐하죠? 자랑질합니다. 그렇죠? 네, 자랑질하잖아요. 자랑질하니까 형들이 시기하였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지만 그 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을 막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형들은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삶이 고단했죠. 힘들었죠. 결국 마지막에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엄청 멋진 삶으로 나중에 바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고대사의 노예들은 엄지발가락을 싹둑 잘라줍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치면 안 되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지발가락 자르면 죽지는 않는데 도망칠 수가 없고 서 있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멀리 도망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 뛰어가 잡으면 됩니다. 말 타고. 간단한 일이에요. 이걸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 미국 땅에서 흑인 노예들 중에 말을 안 들으면 엄지발가락을 싹둑 잘랐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일도 잘하는데 도망은 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을 그 삶에 그 분노를 봤을 것 아닙니까? 맨발로 있는 고대사의 모습에서 형들은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렇죠. 예. 자기 동생이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발을 보자마자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증오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복수심으로 하나님이 채웠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토부, 자비한 마음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난을 재해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불평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엄청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책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장발장이 나오는 이야기. 빅토르 위고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참 탁월한 분인데 언제 이 소설을 썼냐면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황제가 되었을 때 이 귀족들 작가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멀리 유배지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빅토르 위고는 뭘 했냐?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읽고 사랑했던 레미제라블.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그 책을 쓴 거예요. 만약에 빅토르 위고가 다른 사람처럼 빅토도 맨날 술 먹고 그런 절망하고 있었으면 이 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근데 그가 희망을 주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광물 중에도 가장 비싼 광물은 엄청난 악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결혼할 때 뭐 껴야 된다 그러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 봐요. 좀 크게 해볼게요. 결혼할 때 여자들이 뭐 끼고 싶어 하세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 남자들이 자꾸 다이아몬드 반지를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안 껴주셨죠, 다들? 사주십시오.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비싼 걸 끼고 싶은 거예요. 그 비싼 것이 뭐냐면 원재료, 원소가 석탄인 거예요, 석탄. 석탄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탄이에요, 연탄 같은 거. 그런 석탄이 압력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꾹꾹 누르니까 그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빛날까요? 세상은 그 값어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정했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여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을 현재와 미래에 맞춰야 됩니다. 과거를 보면 안 돼요. 과거를 보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는 이런 말 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젊은이들. 그죠? 그럼 뭐라 불러요? 죄송한데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예전엔 말이야 이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얘기는 하지 말죠. 현재의 나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요.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사랑하고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인가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오늘 19절인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 어떻게 되냐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죠.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마시게 하실 거래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수의 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껏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취한 인생이 아니고요, 세상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광야 같지가 않습니다. 메마르지가 않아요. 왜?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제 신년, 이제 구정이 오면은 뭐 드립니까? 제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시즌이 돼 가잖아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돼? 고민할 거 없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만들어 주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게 누구 거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먹을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구석탱이에서 너무 안 보이게 기도하세요.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양팔 올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가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사막, 막막하고 척박한 땅 가운데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은 현재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그걸, 과거의 그 길이 더 넓은 길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 생각지 못한 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 같은 병들. 때로는 그 병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막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병을 고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의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발달된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렇죠? 맨날 우울한 거예요. 맨날 비교되고 슬픈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발, 여기 지금 젊은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싫어해요. 아들이 싫어하고요. 다 싫어요.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 자녀가 최고입니다. 네, 내 자녀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불러주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불임 가정도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도 나는 불평할 때가 많고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자랑하는 가십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해가지고 죽을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사 성도님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누구 집 새끼랑 만나면 내 자녀를 더 많이 잘한다 해주세요. 잘할 것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깨뽕을 많이 넣어서 내 자녀를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왜 안 하세요, 대답을? 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올 한 해는 2025년은 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망하는 교회는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제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 욕을 하면 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나가서 커피숍에서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다른 분랑 모였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건물도 많은데 빈자리도 많고 뭐가 많고 나이 든 사람도 많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금 거짓말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미래에 청년들도 많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 좋은 일을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래의 좋은 일들을 계속 얘기하세요. 부흥할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교회를 내가 꿈을 꿨다 그러세요.
꿈을 꿨다 그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죠. 내륙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선교를 잘했냐? 아니요.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어요. 영국으로. 그리고 소위 우리 청년들 말로 짱 박혀가지고 있다가 집에 꽁꽁 숨어 있다가 다시 가겠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열심히 바다를 달려다 보면 바람이 불잖아요. 범선들은.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 뭘 보게 됐냐면 열심히 그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 기도하는 모라비안 선교의 사람들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인데 평신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자기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인도로 가지 말고 그대로 티벳을 넘어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라. 내륙으로. 상해나 바깥이 아닌 해안이 아닌 내륙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중국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그래서 1억 한 몇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물론 그것을 복음을 어떤 일 저떤 일 얘기하는 것보다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씨앗이 바로 되는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가 성공적인 선교사의 사역을 끝내고 영국에 돌아와서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한 고백이 있어요. 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았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나를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별 볼 것도 없고 내가 뭘 하겠어 하는데 하나님의 꿈 속에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 가운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를 안 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순교자들보다 더 어려운 순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더 힘든 삶 가운데 나의 숱한 문제들로 막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어디서 뭐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현재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보는 그 눈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마음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불가능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우리 동부교회가 2025년에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냐? 우리가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오늘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삶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가 여기 있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 귀한 시간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교회가 모든 문화를 압도했기 때문에요. 선도하는 그룹이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죠? 예배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받고 싶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일 때, 청년일 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을 좌우한다고. 1년의 예배가 평생을 좌우한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참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의 지하에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지상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언젠가 그 꿈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국뽕이라 그러나요? 애들 말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분단된 나라 가운데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오늘 이 땅에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동북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제발 세상에 딴 데 가서 딴소리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너무 많이 에너지 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동부교회가 살아남을 그 생존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고, 보라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해 줄 텐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 새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여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바라보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알알이 박혀서 하나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가 하나님 녹록치 않게 펼쳐지고 척박한 삶의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 자연 만물들이 들짐승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아픔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소망,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